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일주일 동안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사하여 주셔서 새 힘과 새 은혜를 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찬양 10장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구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하여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감사랑 밤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착석하셔서 261장 들으신 후에 이병두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거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구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추억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혈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심 가운데에 한 주간을 잘 지내서 우리 아버지 머리 조아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묶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2026년도도 활짝 열어 주시었고 모든 사람 앞에 시간은 24시간으로 공정하게 주시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있었지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 주님 경배하며 주를 악망 대망하며 살게 하셨는지 정말 감사해요. 아멘. 이제 2월달 들어서도 이처럼 주님이여 또 세 번째 주간을 허락해 주시었는데 아버지 온갖 마음과 뜻과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경배하고자 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이끄시며 심우하시며 애쓰시고 주님 수고하는 담임 이주영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영력 더하시고 늘 집중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대할 때 깨달아짐이 있고 전할 때 힘이 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이제 예배가 아닌 때의 생활도 예배 중심의 생활이 되며 때때로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용감 결단력으로 함께하사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요종 되게 하옵소서. 늘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함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주님이여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이 뒷걸음치고 주저앉고 이런 것이 예수 말씀의 정상이라고 했으나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심히 안타까웠고 정말 불쌍해요. 주님 잘 나오던 이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믿던 이들이 믿지를 못하고 주님 믿다가도 한계에 부딪히면 또 자빠지고 어느 때에나 일어날 수 있을지 주의 지팡이가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한 시간의 예배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되 이제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주여 성령 역사와 미처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은혜 받고 듣는 우리 모두도 은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르지 못한 이들 아버지 손에 의지 의탁 아래 없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로 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종의 입술과 혀 성대를 주장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기쁨을 원합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 기쁘고, 건강이 회복될 때 기쁘고, 자녀가 잘 될 때 기쁩니다. 인정받을 때, 성공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상황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바울의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의 근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럴듯한 말이란 듣기 좋고 논리적이고 매력적이지만 복음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조금만 타협해도 괜찮다. 믿음은 적당히 해도 된다. 편한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성공이 곧 행복이다. 듣기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에서 멀어지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위에 세운 인생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진리 위에 세운 인생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쁨은 편안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쁨은 질서 있는 삶에서 옵니다.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진리와 함께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여기서 질서는 군대 용어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흐트러지면 삶도 흐트러집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약해지면 염려가 커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삶의 영적 질서가 세워져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매주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겉으로 큰 변화가 없어도 내면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을 찾습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질서를 세우라. 먼저 나를 바로 세워라. 기쁨은 복잡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정렬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기쁨은 굳건한 믿음에서 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의 기쁨은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쁩니다. 왜일까요? 그의 기쁨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변해도 주님을 붙드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손해를 보아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 환경이 좋아야만 기쁜가? 인정을 받아야 기쁜가? 형편이 풀려야 기쁜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돈되어 있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기쁨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기쁨을 회복하는 세 가지 결단,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를 결단합시다. 1번, 2번,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럴듯한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영적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상황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세워질 때 기쁨은 따라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은 자유에 있지 않았고 형편에 있지 않았고 성공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선 믿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묻습니다.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걸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쁨은 진리 위에 설 때, 질서를 지킬 때, 믿음이 굳건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흘러 나옵니다. 환경은 변해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십시오.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질서 있는 삶에서 옵니다. 세 번째 기쁨은 굳건한 믿음에서 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세 가지 결단은 우리 모두 했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428장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날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보여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아멘. 주일헌금 송순희 권사님 드리셨고요. 이종희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이종희 11조 드렸습니다. 이종희 성전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박소연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10월 4일 결혼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 앞서서 박지연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운명으로 직장 감사예물을 드렸습니다. 직장의 축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병도 목사님 송순희 권사님 아버지 앞에 헌금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